네, 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홍미애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였고 당연시하였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주님께 회복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망찬 2021년도를 맞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활적으로 또 다른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적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세임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친히 주님 찾아가셔서 홀로 외로이 우울함에 매여 있지 않도록 강건적으로 도와주시옵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아직 비대면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당 능력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며 갑절의 능력과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와 말씀대로 실천하며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정의 학업 과정을 마치고 졸업 감사 예배로 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문과 지식을 통하여서 한층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쌓아가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년씩 성장하는 과정에도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 또한 그 나름의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획마다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함과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수고와 시간 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현장에서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 성령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수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신약성경 342쪽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은 졸업 감사 예배로 특별히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졸업하는 귀한 친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늘 고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처음 학생회 이제 모임을 갔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굉장히 어색하고 뻘쭘하고 아는 사람들이지만 불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 그랬지만 또 뭐 목사 아들인데 어떡해요? 잘 버텨야죠. 잘 버티고 지냈던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가서 학생회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였던 것 같아요. 성가대 안 해본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안 해봤는데 성가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가대를 갔죠. 그랬더니 파트를 나눠주는데 베이스 하라고 그래요. 근데 베이스 하는데 이게 노래도 노래 같지도 않고 뭐 웅웅거리고 있고 뭐 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뭐 하라고 그러니까 웅웅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웅웅 하다가 이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적응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성가대가 참 재밌더라고요. 웅웅거리는데도 재밌고 즐겁고 또 아주 재미있게 학창 시절을 잘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학교 지나가고 고등학교 지나가고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고3이 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가대 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가대 선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끝이야. 끝이니까 이제 성가대를 못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전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요. 섭섭하고 슬프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가대에 서가지고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찬양인지 기억 안 나는데 부르면서 막 울었어요. 저 혼자 울었는지 몰라. 난 뒤에 맨 베이스 맨 뒤에 서가지고요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성가대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이제 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이거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이제 그것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이게 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때가 있구나.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지금도 우리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거 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죠. 앞으로는 또 오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지혜예요. 때가 있다는 거 아는 건 지혜입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말씀에 보면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쭉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렇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맞아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어리거나 젊었을 때에는 항상 어리고 항상 젊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을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나오신 분들은 알죠? 어떻게 지나갔어요? 젊을 때가 휙 휙휙 지나갔죠. 금방 이렇게 휙휙 지나가 버린다는 걸 압니다. 지금의 젊음의 때가 휙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가 이 젊음의 때가 오래 가지 않고 휙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때를 충실하게 활용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젊음의 때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소중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때는 그런 생각 못해요. 자기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는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는 생각을 나중에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때인데 약점은 그때가 좋은 때라는 걸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많은 줄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젊음의 때를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가 그렇게 길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짧다. 그때는 참 소중하다 얘기해. 근데 그때 젊은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때 또 이 친구들이 못 알아듣던 친구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계속 그렇게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젊을 때는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어요.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가장 젊을 때. 다 위치는 다르지만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지금의 때를 기회로 알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특별히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 친구들,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생각하고 싶은 건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자고요? 은혜를 기억하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고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젊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쭉 어떤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내 외조모 로이스, 외조모가 누구죠? 외할머니네, 그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뭐가 있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한테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믿던 믿음이었고 지금 디모데가 믿고 있는 믿음이 됐어요. 누구의 은혜인가 하면 그의 할머니, 어머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이 전수되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예수 안 믿고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었는데 나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신 분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야 디모데야,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너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의 은혜를 입어서 이루어진 거야. 이거 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냥 갑자기 혼자 스스로 위대해진 사람은 없어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고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만 된 건 아니에요. 이거 알자 말이에요. 이거 알자. 누구의 은혜로 됐냐? 여러 사람들의,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엔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아요. 물론 못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자기도 뭐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모르는 게 많이 생겼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나도 어른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라보니까 참 답답한 게 너무 많고 부모님이 답답하고 주위 사람들이 답답해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뭐 과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어른이 돼요. 물론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서 그다음에 어른이 되는 것이지만 말이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지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땀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생명을 거는 아이를 낳는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병원에서도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았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뭐 비롯해서 여러분 형제들 뭐 친척들 뭐 수많은 손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자녀에게 양보했겠죠. 친구 만나고 싶어도 절제했을 거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양보하고 젊음을 여러분들을 위해 바쳤어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울었어요. 근심하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놀라기도 했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 수고와 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졸업식장 가보면 뭐 이렇게 학사모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부모님 씌워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재미로 씌워드리는 거 아닌 거 알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생일 맞이하면 내가 생일 축하받으려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케이크 사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졸업을 한다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노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감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졸업 축하 예배가 아니에요. 졸업 감사 예배예요. 졸업 축하 예배가 아니고 졸업 감사 예배예요. 그게 맞아요. 축하받고 뭐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더 중요한 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분들, 뭐 졸업 안 하고 오늘 예배하신 분들 모두도 항상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세 가지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수많은 사람의 땀과 수고와 노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중간까지만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둘로 나눠서 생각하고 싶은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믿음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믿음이 있겠죠. 믿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체가 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데요. 믿음은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생명 같은 거예요. 호흡 같은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호흡을 해야 살아요. 육신은 코로 숨을 들이쉬고 폐로 호흡하고 또 그것이 피를 타고 심장으로 흐르고 이런 흐름이, 이 호흡계 흐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인간은 살아요. 육신은 살아요. 영은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여러분, 호흡이 이렇게 코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고 이게 잘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 영이 살아요. 육신은 숨을 안 쉬면 금방 죽어요. 금방 죽는 티가 나니까 무서워서 호흡에 관심이 많은데 영은 호흡하지 않아도 금방 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당장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로부터 죽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영은 살아 있어야 돼요.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 있어야 돼요. 육신은 보이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육신의 호흡뿐만이 아니라 영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호흡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에 여러 번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니까 위기 중에 하나가 졸업 때더라고요. 졸업 때가 위기의 때예요. 믿음 잃어버리기 참 좋은 때. 졸업식이나 졸업 예배 드리고 나면요, 그땐 괜찮은데 잠시 뒤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초등부에 있다가 중고등부 가면 분위기를 잘 이렇게, 분위기가 좀 낯설잖아요. 좀 완전 좀 분위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중고등부 잘 있다가 대학이나 또 청년부 가면 거기 또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청년 생활 또 대학 생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직장 생활하면 또 거기서 생기는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또 거기서도 정말 힘들어하고 교회에서도 졸업하는 이런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늘 염려해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어렵더라고요. 넘어갈 때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때에도 참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독특한 경험을 해도, 아무리 뭐 왕따를 당해도, 아무리 뭐 누가 나 미워해도,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믿음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때때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뭐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또는 뭐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어울리고 뭐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친구들 제법 많이 있어요. 참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완전 새로운 땅에 살게 돼요. 완전 다른 문화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살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낯설고 어려운, 이 적응하기 힘든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힘들게 버티다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의 믿음은 더 강렬해진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요. 사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완전 먼 곳이에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정말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매일같이 예루살렘 쪽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가 그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을 붙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뭐예요? 더 역으로 얘기하면 진실한 믿음이겠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까 진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뭐 좋은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 야고보서 말씀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 야고보서 말씀 나눴고 요즘 경건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런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이 디모데 안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은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지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 뿌리는 여전히 주님께 닿아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혼란과 고통과 어떤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까이 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많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기도하며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는 느낌이죠. 앞으로는 더 어렵겠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주님께 닿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감당해 가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졸업하는 친구들이 잘 서서 우리 중부교회도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교회 집사님도 돼야 되고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좀 그런 큰 그림을 보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종종 교회를 떠나거나 또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가서 또 적응 잘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이제 만났었는데 헤어짐이 되니까 좀 아쉽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좀 그런 분들 중에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예. 또 더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좀 섭섭하려나 또 모르겠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치원 막 이렇게 때부터 막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고 자라났던 친구들이 다 성장해서 떠나게 되면 좀 많이 아쉽고 좀 속상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친구들은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고 어느 교회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교회는 여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교회, 내 집 같은 교회로 주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요. 내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교회도 힘을 잃고 본인도 믿음도 시원치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여기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정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도 쓰고 나도 서고 또 교회와 나를 통하여 이웃 사람들이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먼 곳으로 이사를 가졌어요. 교회 오려면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하면서 뭐 그분은 우리 교회밖에 모른대.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1시간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2시간 반, 3시간, 가는데 2시간 반, 3시간. 야, 이건 참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적인 계산은 좀 아닌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2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자.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만 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 나눴는데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졸업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졸업 축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축하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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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중아, 지수야, 이현아, 정환아, 연우야, 정우야, 송현아, 예솔아, 졸업 축하해. 중고등부에서도 자주 만나자. 안녕.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민수, 서현이, 형준이, 지수, 정환이, 현우, 예솔이, 이현이,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가는 민기, 하준이, 세상이, 연우, 민주,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준영이, 은빈, 유진이 모두 졸업 축하합니다. 우리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열심히 화이팅. 올해도 화이팅. 아자아자.
언니 오빠들이 없는 중고등부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언니 오빠들이 중고등부에서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 어디 가서든 멋지게 활약할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야. 늘 응원하고 졸업 축하해. 모두 졸업 축하드리고, 특히 준영이 형이랑 은빈 누나랑 유지 누나는 중고등부 가끔씩 와서 맛있는 거 사줘. 파이팅!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또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화이팅 하시고 밝은 모습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준영아, 은빈아, 유진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축하해주지 못하고 영상으로 축하하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너무 축하하고, 너희들과 함께한 중고등부는 빛이 났던 것 같아 고맙고 행복했다. 이제 사회에서나 대학교 또는 청년부에서도 항상 빛이 나며 주님께 귀히 쓰이는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 화이팅! 우리 학생들 졸업 축하, 정말로 축하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지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졸업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밝고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새로운 시작인데 이 시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청년부에 있는 대학생들도 졸업을 축하하고, 항상 주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항에 넣어두면 피라미 크기로 자라고 연못에 넣어두면 잉어 크기로 자랍니다. 강물에 방류하면 돌고래 크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졸업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큰 세상에서 더 크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실하게 살아내서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잘 보셨죠? 박수 한 번만 하죠.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네. 졸업식 하죠. 예, 2021학년도 졸업자 명단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지 못하신 분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서가지고 같이 축하를 받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 김형중, 신지수, 황이현, 오정환, 정현우, 김정우, 김송현, 최예솔. 중학교 졸업자 김민기, 박하준, 유태상, 정연호, 홍민주. 고등학교 졸업자 김준형, 최은빈, 신유진. 대학교 졸업자 김예지, 정다훈, 김재민. 참석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몇 명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좀 더 앞으로 와서 서죠. 예. 네, 한 줄로 서죠. 쭉 5명 쭉 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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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선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선물 나눠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졸업 정말 축하하고 또 함께 여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졸업생들도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성장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정의 과정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학생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또 새로운 분위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잡게 도우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해결함 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지만 빛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며 꿈꾸는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더욱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설까요?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졸업하게 됐습니다. 앞날을 더욱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예배 지난 주일부터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모여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고 또 모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하니까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또 금요기도회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졸업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